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8절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 8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백군대 말씀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올 한해 백군대에서 말씀운동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원래 7절 8절인데 그죠? 네. 우리 7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2023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 한해 우리 기도 제목 4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 백군대 말씀운동, 두 번째 말씀 사역자, 세 번째 선교 현장 성전 건축. 오늘 이번에 가는 캠프가 이 캠프입니다. 이 현장을 보고 오는 거예요. 저희가. 네 번째입니다. 전도 복지 위한 팀 구성. 저 4가지가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다가 깨워도 흔들어도 나올 정도로 나의 기도 제목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백군대 말씀운동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왜 우리가 말씀운동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납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땅에 뼈가 심히 많았더라. 근데 그 마른 뼈는요 죽은 지가 오래되었대요. 살아날 가망성은 조금도 없는 그런 상태였대요.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셨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하셨어요. 하나님의 질문에 잘 답변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뭐라 했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완전히 다 말랐는데요. 바짝 말랐는데요. 못 살 건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답을 잘해야 돼요.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성경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여호와가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냐? 에스겔에게 너는 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에스겔에게 대신 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달했어요. 뭐라고 전달했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전달했어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얘기했어요. 계속 힘줄이 생기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대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는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어제 저거 보고 와우 했었어요. 오, 저 보세요.
이때 뼈들이 서로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아서 어떻게 됐어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가죽이 덮이나. 성경이 뭐라 했냐? 아이고 벌써 보여줘버리면 어떡해. 그 속에 생기는 없었어요. 그러자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뭐라고 전달했냐? 생기야. 사모님은 예전에요 이 부분을 잘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에스겔이 생기에게 말씀을 얘기해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리를 넣어주면 더 좋겠는데 소리가 안 나오네. 삥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군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큰 군대가 이루어졌어요. 뭐를 선포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마른 뼈다귀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은 영혼도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에스겔이 봤던 저 환상이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살아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에는 하나님 말씀 능력의 체험 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장 절망 속에 있었던 에스겔이 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저 환상을 보고 그 에스겔이 힘을 얻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딱 붙잡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에스겔에게 알게 해주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말씀을 선포할 때 대상자에게 또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냐? 가장 첫 번째로 무질서가 질서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이 지구가 엉망이었잖아요. 혼돈, 흑암, 공허 그 상태였잖아요. 아무런 정리가 되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 선포되는 순간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가 다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질서가 질서로 잡혀진다는 거예요. 말씀 들어갈 때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들어갈 때에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어진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선한 일, 모든 선한 일, 그 선한 일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맞습니까? 선한 일. 하여튼 모든 선한 일,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맞습니까? 우리 교회 그런 증인들이 지금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증인들로 앉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 저도요. 무질서의 제 삶이요. 질서로. 비정상이었던 제가요. 정상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어떻다고요? 예리하대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저희 가정은 진짜 이 말씀의 증인의 가정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병든 자를 전인격적으로 몸도 치유하시고 마음과 생각도 치유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엄마 죽을 뻔했는데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저희 엄마에게 있는 그런 모든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온 가족이 다 복음 속으로 다 들어왔거든요. 엄마의 그 병이 치유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에게 나를 괴롭히는 사단 마귀에게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여기저기에서 공격이 막 들어와요. 전화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막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공격에 빠져가지고 막 혼자서 괴로워하고 있겠어요? 아니에요. 어제도 또 전도일지를 딱 펼쳐서 5분 구원의 길,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복음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생각, 괴로운 생각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빠져나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가 질서로, 복잡한 내 생각이 질서로, 비정상이 정상으로, 또 병든 내 마음 생각들이 치유되어지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 계시록 1장 3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뭐라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지요? 아멘. 듣는 자지요? 그 말씀을 지키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구와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행 속에서 살아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아멘이십니까? 저 뒤에 있는 우리 김인분 권사님이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할 때마다 모든 비정상이 정상으로, 아멘입니다.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바로 뭐냐? 구원의 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일 강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씀,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고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해요. 그래서 주중에 이 말씀을 정리를 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적어놨잖아요. 나의 말씀으로 정리하기. 특별히 1월 1일 원단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의 말이 아니고 사모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현장 양육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 양육을 하면 선생님이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 하고 주시는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따라해 보세요. 나의 말씀. 한 번 더. 나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그래서 복음의 말씀, 주일 강단 말씀, 또 현장 양육 말씀을 너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요?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100군데 말씀 운동. 그래서 2023년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100군데 말씀 운동에 도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100군데를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보니까 50군데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장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홀로 다락방. 뭐라고요? 홀로 다락방. 홀로 다락방. 우리 김인분 권사님이 매일 말씀을 펼쳐놓고 뭐 하시느냐? 매일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리세요. 그게 바로 홀로 다락방이세요. 우리 권사님이 하고 있는 다락방.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밤에 자기 전에 어떻게 해요? 기도 수첩을 켜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 듣잖아요. 그게 바로 홀로 다락방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홀로 다락방이에요. 나를 살리는 시간.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학교에서 전도일지를 펼쳐놓고 뭐예요? 전도일지로 빛을 비추시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홀로 다락방 시간입니다. 강단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기도 수첩, 전도일지 하는 그 시간이 바로 홀로 다락방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잡고 언약을 잡고 오로지 집중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나를 살리는 시간. 홀로 다락방의 시간. 아시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다락방 한 군데 하고 있다 안 한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저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니에요. 그래서 올 한 해 혹시 홀로 다락방을 하지 않는 렘넌트는 올 한 해 2023년도에 꼭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이렇게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힘을 다 가지고 있으면 내가 힘을 딱 얻고 있으면은 또 복음의 말씀을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붙이시냐? 게임하는 사람을 붙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을 하나님이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작년 한 해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나도 가면 안 돼? 이래가지고 많이 친구들이 따라왔었잖아요. 우리 창녕 중학교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복음 들었었잖아요. 한 해 전에 됐잖아요. 그래서 내게 붙여주시는 그 친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번 주에 우리 건우에게 미션을 줬어요. 건우야, 네가 내일 혜민이를 만나지 않냐? 그러면 오늘 사모님하고 한 이 개인 양육 교재를 딱 들고 가라. 그리고 혜민이한테 얘기해라.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나 죽어. 같이 하자. 그래 해가지고 인증샷을 보내라 이랬는데 제가 인증샷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건우를 혼내려고 하니까 건우가 했어요. 건우 그 특유의 말 있죠. 했는데 사진을 안 찍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건우가 할 수 있는 다락방입니다.
말씀 양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선생님하고 될 수 없는 그런 만남이 있을 거잖아요. 개인 양육. 그럴 때는 우리 렘넌트가 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하고 했던 그 말씀 교재를 가지고 친구하고 다락방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운동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통해서 개인 양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하는 개인 양육, 말씀 운동.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렘넌트의 집에서 말씀 운동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집을 오픈해가지고 날마다 말씀 운동했대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근데 이거 하고 있어요. 우리 다인이 미서 집에서도 이거 하고 있어요. 맞지요? 우리 집을 오픈해가지고 선생님이 들어오시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바로 여름 렘넌트의 집에서 하고 있는 말씀 운동이에요. 우리 가만히 보니까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아직 우리 렘넌트의 집에서 이 말씀 운동이 우리 집에서는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렘넌트는 2023년도에는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붙잡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 좋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는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문을 딱 적어 놓으시기 바래요. 매일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러면 이제 몇 군데 한 거예요? 3개 한 거지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우리 렘넌트의 학교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렘넌트도 있어요. 비어있는 교실. 우리 대학은 비어있는 강의실. 근데 그것도 없어. 그러면 카페에서. 또 어떤 렘넌트 집은요, 그 학교 근처에 자기 집이 있어.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지금 말씀 운동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현이네 집.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학교 근처에 있는 집. 바로 학교에서 하는 말씀 운동이에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없다. 그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마차 다락방.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했던 다락방. 저도 이 다락방 했었어요. 우리 군에 있는 우리 다솔 렘넌트. 갈 데가 없어. 그 학교에는 빈 교실도 없고 카페도 없고. 그래서 제 차 안에서 3년을 다솔이하고 계속 말씀 양육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겁니다. 렘넌트의 학교에서 말씀 운동. 그리고 5번째예요. 지역에 있는 렘넌트들이 같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풍에서 하고 있는 렘넌트 다락방 바로 이거예요. 지역에서 하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받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응답을 나누는 거. 아직 그까지는 안 되지만 같이 구원의 길로 빛을 비추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역 모임의 다락방이에요.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지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절대 지속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이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그럼 이렇게 곳곳에서 복음의 빛을 우리 집에서 또 만남을 통해서 또 나온쳐서 뭡니까 또 학교에서 또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으면 오는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싸우지 않았는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 결박. 저는요 5분 구원의 길을 그리고 이 성경 구절 4개를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떨려요. 그래서 곳곳에서 빛을 밝히고 있으니까 흑암의 세력이 발을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홀로 다락방 또 만남을 통해서 하는 다락방 이런 모든 말씀 운동을 할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시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의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말씀 운동하는 시간입니다. 강한 자 결박되어지는 시간.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흑암의 세력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지역에 임하는 거예요. 거물현 바람풍이랬잖아요. 현풍.
그 현풍 지역에 계속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지역에 있는 강한 자가 떠나가 버리니까 지역에 복음 받을 영혼,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에 붙이시냐? 우리 현풍의 지역 모임하고 있는 그 장소에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꼭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에게 붙어있는 그 영혼들이 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된 만남, 바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시간,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씀 운동의 시간이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어떤 응답이 오느냐? 사도행전 6장 7절 방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온다. 그럼 우리 교회에 렘넌트 예배 자리가 빈 곳이 없는 거예요. 렘넌트가 바글바글 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올 한 해는요, 우리 모든 렘넌트가 말씀 운동 하든지 받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보든지는 안 돼요. 하든지 받든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는 이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응답과 축복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0군데 말씀 운동의 주역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미션은요, 특별히 지역 이름을 적어놨어요. 섬브레. 저 지역을 놓고 꼭 전도일지로 빛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이 날이 무슨 요일? 목요일. 목요일이에요. 날짜를 모르겠어요. 1월 8, 9, 10, 11일. 8, 9, 10, 11일. 요때 꼭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날 비가 와가지고 못 들어가면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해주시기 바라요. 왕 서밋 도전인데요. 전도일지 성경 읽기는 다 알고 있죠. 암송은 매주 시상이고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개인 양육 횟수. 요거 제일 많이 한 사람 맞습니다. 다락방 빠지면 안 돼요. 시상식이 올 7월 3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매일매일 우리 필리핀 선교를 두고 전도일치 해주시고 내가 도전할 말씀 운동 현장 한 군데 정하기 실천해 주시고 이번 주 암송은 후대 문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꼭 암송 많이 하셔서 다음 주에 상금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전도일지 발표는 우리 김경혜 선생님. 일시 1월 1일 장소는 교회, 대상자는 단계의 선교팀과 필리핀 팔라완 지역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2023년 필리핀 팔라완 단기 선교 캠프팀을 두고 구기를 그립니다. 1월 8일과 14일까지 세 교회가 연합하여 40명 이상의 단기 선교팀을 파송합니다. 팔라완 지역과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미리 임하게 하시고 좋은 날씨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교 현장을 순회하며 많은 초중고 영혼들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하나 되어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인솔하시는 목사님들과 사모님께 갑절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조영란 우리 권사님께서 전도일지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올 한 해 100군데 말씀 운동의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가 있는 곳곳에서
복음의 빛을 밝히는 말씀 운동을 통해 창녕 함께하는 교회 렘넌트가 바글바글하는 응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후에 오는 모든 나머지는 더하여 주는 응답과 축복을 받는 주역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